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줌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원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주님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영어로 고백합시다. I praise you every day. I love you day and night. Forever I will worship you. In pain and sorrow, even when I stumble down, my heart will ever praise and praise the Lord.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괴롭고 슬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괴롭고 슬프고 하나님 낙담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기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중등부 안에서 하고 있는 성경 묵상과 또 9시 기도회 등 이 여러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임으로써 아이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0페이지에 있는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주여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함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계효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는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요.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이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이곳에 그리고 줌을 통하여 각 처소에서 우리 함께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듣곤 하나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니 이러한 일이 나에게 결코 벌어질 일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이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말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러한 말, 이 말을 해본 기억이 있나요? 아,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코로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대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부딪히면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어둡고 캄캄한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이겨낸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렇게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삶을 포기하며 그저 무의미하게 시간만을 보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어서 많이 알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사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고 작은 치킨넥, 여기 오른쪽에 보면 치킨넥이라고 말합니다. 이 왼쪽 다리, 작은 다리, 작은 발만 있는 이분. 하지만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이분 말고 저는 오늘 또 다른 분을 소개하며 그분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나왔네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조니 에릭슨 타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은 미국 여성입니다. 여러분 9월이 시작되면서 요즘 날씨가 아주 많이 시원해졌죠. 하지만 낮은 여전히 덥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더웠던 이 여름을 이 계곡이나 넘겨주세요. 계곡이나 이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물을 만끽하며 자신의 더위를 이렇게 씻어내고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녔을 겁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분, 이 여성은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분들 곧될 17살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이 더위를 피하여 이 체서피크만이라는 곳에 놀러 가게 됩니다. 이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놀러 갔다가 이 수심이 얕은 것을 모르고 신나게 다이빙 놀이를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그녀는 하루아침에 목 아래에 있는 전부가 마비가 돼요. 즉 전신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녀의 친구들은요, 학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대학을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병원에서 여전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재활에만 몰두했어야 되고요. 평생 이 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이러한 생각을 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이나 질문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이 재활치료는 그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자신이 마음대로 손을 하나 움직이는 것도 발 하나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무언가를 집어서
드는 것도, 집어서 먹는 것도, 아주 간단한 동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점점 우울감에 빠지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녀는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좋지 못한 감정이겠죠. 계속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렇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의 기도와 불평의 기도, 하나님 욕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던 어느 날에 그녀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사지가 다 마비되었지만 당장 무언가를 저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저이지만, 이러한 저라도, 이러한 나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암담하고 앞이 꽉 막혀 보이는 그런 환경과 상황은 잠시 접어둔 채 자신의 모습을 통해 부족해 보일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 내 팔과 다리, 이 전신이 마비되었지만 이런 나라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이 조니 에릭슨 타다, 이분이 입에 물고 있는 게 뭘까요? 입에 뭐를 물고 있죠? 그러나 볼펜. 맞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목 위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지가 마비가 되어 이 팔다리는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 입술만큼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이 2년이라는 긴 시간 이 재활센터에 있으면서 붓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연필 등 입에 물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잘 안 보이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단 하나, 자신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그림을 그리며 입에 펜을 물고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써 나아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요, 이 진심을, 이 어림담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녀가 그린 그림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주 유니크하기 때문이죠. 이 입에 물고 있는 펜으로 그리는 그림,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느 한 유명 볼펜 광고 회사에서 이 광고 모델로 그녀를 삼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해지니까 이 광고 모델로 이 볼펜 회사가 그녀를 이렇게 섭외하는 거예요. 그때 그녀는 자신이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 여러분 좀 줄여주세요. 모든 광고 아래 이 글자를 쓰게 됩니다.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이후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역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그녀를 이러한 끝없는 절망 속에서 괴롭고 슬플 때 희망을 찾게 하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제 끝이라고, 이제 죽음의 앞에서 이제 그 죽는 날만을 고대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버려버린 채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지가 마비되고 지극히 평범했던 이전과는 삶이 완전히 다른, 희망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힘듦과 절망 속에서, 어두운 늪과 같은 속에서 그녀를 건져내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단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라는, 우리가 함께 부른 이 밤이나 낮이나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괴롭고 슬프고 넘어지고 무너졌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녀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결코 놓치지 않았던 단 하나는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주님이 그녀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녀는 결코 그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계 중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68편은요, 마치 이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 성경의 한 인물이 쓴 찬양의 노래, 시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시죠? 지난주에 잠깐 제가 스포를 한 것 같아요. 누구의 시일까요? 여러분, 예인아? 누구? 사울이 아닌? 네? 다윗, 맞아요. 이 시편 68편의 이 68편은 이 다윗이 한 찬양의 노래,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윗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제가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준호야, 네, 제 가운데 있어요. 준호야,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다윗, 왕, 정답. 오, 네, 왕.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해서,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이스라엘 몇 번째 왕이요? 준호가 대답해 준 것처럼 몇 번째 왕?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고, 역사상 가장 큰 강대국이 되었던,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결코 위협을 당하지 않고 침략을 당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왕, 리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누구? 재민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크고 견고해지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 있지만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혹시 알고 있나요? 다윗아,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왕처럼 아주 의기양양하며 강하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다윗아? 이리저리 어떻게 해요? run, 어떻게? 도망. 여러분, 이 다윗은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제가 붙였어요. 도망자.
도망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했죠? 누구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라고 했죠? 첫 번째 왕 사울.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는 다윗을 만나기 전에 큰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알기에 한번 물어봅니다. 무슨 문제였죠? 어떤 문제가 이 다윗을 만나기 전 사울 왕에게는 있었을까요? 네, 다들 제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호준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그에게 다윗을 만나기 전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힌트예요. 큰 사람. 누구를 만나기 전? 큰 골리앗.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이 블레셋에 있는 큰 장수 이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가 나오죠. 이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사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온 이스라엘 이 장수들, 이 군사들 모두가 이 그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죠? 바로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이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한 그 다윗의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내진 이 다윗,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왔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던 이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읍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골리앗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사울을 지지하겠어요? 아니면 다윗을 지지하겠습니까? 준호야? 사울 아니면 다윗? 다윗. 왜요? 왜요? Why? 왜요? 근호나? 친구 찬스. 왜요? 골리앗을 무너뜨리. 사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모든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 모든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못하였지만 단 한 사람, 이 자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온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아주 크고 아주 강대해 보이며 이 모습만 봐도 압도되는 그러한 이 골리앗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단번에 무찔른 이 다윗. 이 다윗을 더 높이고 이 사람들이 더 사랑하자 이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의 대상. 자신이 다시금 지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왕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떠한 신세요? 도망자. 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이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 굴에 숨기도 하였고요. 도망자의 신세로 이곳저곳 숨어 다니며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심지어는요. 그 자신을 알아볼까봐 마치 미친 척을 하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말이 무심코 툭툭 나올 정도로 그의 삶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모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지만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그런 삶의 이유조차 다 내려놓았지만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 가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68편 20절 말씀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사망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의 연속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9절 말씀에 이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마치 아버지가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을 때에도 아니 더 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실 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흥미롭게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 다윗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다윗이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장면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반복되는 두 장의 말씀을 통해 이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이 다윗을 그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26장을 보면요. 이 다윗을 죽이고자 특별히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온 지역에서 3,000명을 뽑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을 뽑는 것이죠. 근데요. 이 3,000명이요. 그냥 3,000명이 아닙니다. 말하면 특수부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은 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이 하길라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늦은 저녁이 되자 이 사울과 3,000명은 모두 잠에 들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단 한 명도 깨어있지 않고 모두 다 잠에 드는 거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이 3,000명의 군사 모두요. 이때 다윗은 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조심히 이 사울과 이 3,0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그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 3,000명 이뿐만 아니라 이 사울 옆에서 자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이 경호대장 아브넬조차도 모두 다 잠에 들어서 이 다윗 일행이 이렇게 조심히 그들 곁에 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 경호대장, 이 아브넬 그리고 이 3,000명의 특수부대 군사들 모두가 잠에 들었음을 확인하고 그들은 사울 곁에 있던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입니다. 특별히 이 창은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창이었습니다.
왜요? 이 창은 이 사울이 이 창을 이용하여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고자 했던,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마치 이런 창으로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백성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백성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 이제 더구나 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어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잠에 들고 있고 사울 곁에 꽂혀 있었던 그 창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요 더욱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건 사울과 이 창이 꽂혀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서 같이 갔던 그 아비새가 제가 대신해서 이 사울을 죽일까요? 라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결코 자신의 원수였던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이제 자신이 도저히 이제 도망자의 신세를 안 해도 되고요. 미친 척을 안 해도 되고요. 자신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제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결코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아주 절호의 찬스. 바로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원수를 주님께 그 손을 맡겨드리며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신의 원수를, 자신을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그런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절망 속에서, 위험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속에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지만 이 다윗은 결코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왜요? 오늘 원수 갚지 않으면, 오늘 당장 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일, 아니 이 사울이 다시 잠에서 깨는 그 즉시 다시 그 트라우마가 시작됩니다. 다시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이 두려움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미처 21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함께 21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주보를 통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원수를 갚는 일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비참하고 캄캄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대체 이 다윗과 이 여인, 대체 무엇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나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것은요, 단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니 오늘 당장에 마주하는 이 현실이 이 다윗처럼
이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이 비참한 환경만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만을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들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 속에 있나 절망 속에 있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양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괴롭고 슬플 때가 있을 때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냐니까 그러한 말을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완전히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마주하는, 아니 오늘 마주하는 이러한 현실이, 어려움이, 두려움이, 그저 내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 아니 오늘 우리가 마주치는 이 환경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고 낙담하는 그러한 넘어지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갚는 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아니 오늘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괴롭고 슬프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정성을 들여 이 작은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절망과 어려움 속 그런 환경들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런 삶의 터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